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대소지, 그 로마서 강의 대소지에 보시면 2장 12절부터 16절 지금 본문 읽었는데 심판의 규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에서는 유대인의 죄,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십계명이 율법이죠.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십계명이 10가지 그 십계명, 그 대강령 밑에 또 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해야 할 것이 365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24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례,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는 십계명입니다. 율법하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뭔가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 것. 그걸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주일 안식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아라. 9계명은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된 행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계명이 뭡니까? 탐심,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그 불같은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율법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어떻게 알아요? 또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 성경 알았어요? 율법 알았어요? 몰랐죠. 또 뭐 아프리카 밀림 속에 사는 사람, 원주민들, 저 브라질 뭐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율법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율법 없이 망한 사람들, 율법 없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없이 죽은 사람들 모두 율법 없이 망해요. 그 사람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율법을 듣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지옥 보내시고, 그거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켜도 하나님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잘못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한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이제 집에 대문이 있는데요. 대문을 이제 그 철도 침목 있잖아요. 철도 침목 가지고 그 대문 기둥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대문을 달았어요. 근데 그 침목 속에 개미들이 그냥 집을 짓고요. 개미들이 얼마나 그냥 바글바글한지, 아유, 개미들 때문에 저 기둥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학교에서 오자마자 그 토치 있잖아요. 가스 토치에다가 해가지고 그 개미들 막 끄집어내가지고요. 불로 그냥 싹 찢어버렸어요. 몇 마리나 죽었을까요? 몇 천 마리 죽은 것 같아요. 몇 천 마리. 네. 큰 개미집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개미들이 저 인간은 아주 잔인한 인간이다. 고소하자. 야, 우리가 저 사람을 고소해야 된다.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이고 너무나 잔인하고, 아니 우리 개미들을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한꺼번에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불로 그냥 다 찢어 죽이냐. 저 인간을 고발하자. 그게 성립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아무데나 집을 짓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하는 건데 개미 본성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썩은 나무가 있어서 그 속에다가 집을 짓고 번식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쑤셔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불로 다 찢어 죽였으니까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고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고발하자. 성립이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개미 얼마나 차이가 심합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이건 더 심해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이 차이가 더 심해요.
하나님께서 뭐 지구 전체를 통째로 다 없애버리든지 우주 전체를 없애버리든지 은하계를 없애버리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도 지장이 없고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럼 모세 전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모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이라든지 아담 하와라든지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인류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건가? 다 천국 가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사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율법을 모르는데 죄를 범했어요. 다 죄인이죠. 그들은 모두 율법 없이 망한다. 또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안에 살면서 또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는 율법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율법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심판받습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심판을 받아요. 왜 심판을 받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에게 또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이 있어요. 또 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살다가 망한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 책임 없어요. 우리 뭐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 뭐 고구려 우리 조상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라 백제 뭐 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 종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동정도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요. 듣는 사람 복이 있지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순종하기 힘든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그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
마음이 움직이면 이 몸이 따라가요. 이 육체가 따라가요. 이 몸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는 곳으로 이 몸이 따라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요즘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 변했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야고보 1장 25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야고보 1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살면 자유를 얻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참 힘든데 뭐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지, 뭐 자꾸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런데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세요. 자유. 새가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그 자유 안에 머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뭘 받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간섭하고 뭐 이렇게 감옥에다 집어넣고 가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성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건 율법주의야. 너 왜 율법주의로 예수 믿니? 너 왜 율법주의 교회를 다니는 거야? 율법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인간의 행위,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의인이 되겠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율법주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는 거냐? 없어지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구약의 율법은 없어졌다. 율법은 끝났다. 율법 종결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예요. 조직 신학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점을 잘 모르고
지금 신약 시대는 율법 종교 시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식한 말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개인의 선행, 개인의 의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철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이 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잘 순종 잘합니다. 왜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해요. 아버지가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 일을 시키는지,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잘 순종합니다. 예. 자라나면 또 아버지 어머니 참 감사해서, 아버지 어머니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차원에서 잘 순종해요. 근데 철이 없을 때, 사춘기 때, 어렸을 때는 제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순종 잘하는 그럴 때도 있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유치한 상태에서는 잘 안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젖을 먹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무슨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면 오해하고 삐딱하게 걸어가고. 자라나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의인이냐?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100%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 있잖아요. 5계명.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100점짜리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돼요.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가 100점짜리 못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순종 잘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해도 100점짜리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될 수 있겠어요? 그 율법의 100%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흠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네,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방 사람이 자기의 본성은 인간 본성이 있는데요.
타고난 본성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에요. 이성과 양심. 사람을 인격체라 그러죠. 인격체. 인격체는 지정의가 있어야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체십니까? 인격체가 아니십니까? 지정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하나님 인격체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인격체이십니까? 인격체 아니십니까? 인격체시죠.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 인격체인가요? 인격체가 아닌가요? 인격체입니다. 마귀, 악한 영. 인격체인가요? 인격체가 아닌가요? 지정의. 인격체예요. 그 다음 또 인격체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 인간. 사람에게 지정의 인격적인 면을 주셨어요. 인격체예요. 여러분, 황소가 저기 있어요. 황소 인격체입니까?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황소는 인격체라 그래요?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를 키우는데 우리 개는 인격체인가요? 인격체가 아닌가요? 우리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주인을 얼마나 잘 알아보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쫓아오고 꼬리를 흔들고 대단합니다. 인격체인가 인격체 아닌가요? 인격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닌 대상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럼 우상숭배가 돼요. 자, 인격체가 아닌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인격체예요. 성령도. 성령 외에 다른 거 어떤 것에 굴복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생명체가 아닌데 동상에게 마리아 성상에게 무슨 절간에 붙여 절하거나 빌거나 다 우상숭배예요.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인간 본성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율법의 일을 행해요. 이 사람이요. 자기 본성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요. 아주 착하게 살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요.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아주 그 인간 본성을 가지고도 아주 율법에 준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넣어준 양심이 있어요. 양심. 양심 있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 양심이 병이 났어요. 양심이 아파요. 양심 수술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양심 수술하러? 양심 수술하는 그 과의 교수님께서 양심에 문제가 생겼네요. 날 잡아 수술합시다. 양심 수술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심장에 붙어 있는 건가요? 콩팥에 붙어 있는 건가요? 뇌에 붙어 있는 건가요? 어디? 양심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뇌에 있다고 봐야 돼, 뇌. 마음도 뇌 기능이에요. 마음도 뇌 기능, 양심도 뇌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인간 속에. 개가 양심 있나요? 저 개는 참 양심적이야. 사자. 저 사자는 참 양심적이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은 인격체에 존재하는 거예요, 양심은. 양심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제일 하위법이 있어요. 하위법. 하위법이 뭐냐면 법전입니다. 법전. 세상 법전 있잖아요. 사법 시험 볼 때 법전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민법, 민법, 형법, 상법,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상 법이 성문법, 법전, 그게 제일 밑에 있는 법이에요. 세상 법전 위에 있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윤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또 형제 우애하고 어른을 먼저 받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이나 윤리, 전통, 이게 세상 법 위에 있어요. 그 세상 이 전통과 도덕, 윤리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의 양심입니다. 양심. 엄밀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의 양심이에요. 불신자들의 양심.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 그 양심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무슨 말이냐? 불로 달궈진 쇠로 이 피부를 찢었어요. 여러분, 불로 달궈진 쇠를 가지고 피부를 찢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피부가 죽어요. 세포가 죽어요. 이게 회복이 돼도 다 이 감각이 죽어버려요. 거칠거칠해져요. 느낌이 둔해져요. 발 뒤꿈치처럼.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양심은 마치 그런 양심이라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래요. 성경에서. 저들의 양심은 감각 없는 둔해진 양심이에요.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이 나 양심 쓴다고, 양심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 양심이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보다 위에 있어요. 굉장히 예민해요, 양심이. 그러면 이 불신자들의 양심 위에 있는 게 뭐냐? 성도의 양심이에요. 성도의 양심. 성도의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아주 예민합니다. 면도날보다 더 예민해요. 우리 신앙 양심이라고도 하죠. 신앙 양심을 써라. 이게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은 살아있는 양날선 검과 같은 그런 양심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기준이냐? 아니에요. 성도의 양심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돼요. 난 양심대로 했어.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 그게 정당한 거예요.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자기 본성대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돼요. 인간 본성, 자기 양심에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양심이 고발한대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양심이 고발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했다 그러는데 거짓말 했어요. 이 사람이 욕심 없다 그러는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욕심꾸러기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해요. 그래서
양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양심대로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고아원을 많이 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양심이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와 중생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보혈. 사죄와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16절에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있을 것이다. 자, 이 율법이 판단하고 양심이 판단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어요. 그날은 계시록 21장에 20장 11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희고 큰 보좌가 나타났어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12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택함받은 성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제 기록하셨죠? 그 책이 나온 때가 언제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저와 같아 교회 나오지도 않고 술 마시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한번 가볼까?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교회 갔는데 교회가 참 좋네. 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들이 뭐냐? 행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한 일. 성도는 믿음으로 행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일들, 충성한 일들, 희생한 일들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카메라들이 있었잖아요. 비디오 카메라. 집에 아이들 촬영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촬영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거 씁니까? 저희 집에도 어디 구석에 있을 텐데 지금 안 쓰죠.
지금은 어떻게 촬영합니까? 핸드폰 가지고 그냥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 시간 찍어도 예, 아무 문제 없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술도요. 그걸 다 녹화하고 찍고 음성도 들어가고 다 찍잖아요. 우리도 유튜브 올리는데 지금 1800개 넘어요. 이게 다 저장돼 있어요. 용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거. 언젠가 돈 받을 것 같은데. 그거 뭐 그렇게 용량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해가 다 저장하는데 그거 다 저장시켜 주잖아요. 얼마나 그 데이터베이스가 큰 겁니까? 저장 장치가 큰 거예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술 없을까요? 하나님이 영상을 녹화하고 음성을 녹음하고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조차도 다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마음에 이런 생각 품은 적 있었지?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이 순식간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 믿음으로 행한 일 다 보여주세요. 야, 너 믿음으로 행한 거 봐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심판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성도는 상을 주시는,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러나 불신자도 다 살려낸다 그래. 죽은 자 다 살려내세요. 목적은 뭐냐?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심판하여 지옥 보내는 겁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재판장이 누구시죠?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세요. 근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심판하시는 겁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16절 다시 보니까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있을 것이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감추어진 게 다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 있잖아요. 꼭꼭 숨겨둔 거.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26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죄의 그 특징을, 속성을 말씀드리면서 죄는 부패, 또 죄는 전염, 오염시키는 거, 죄는 관성이 작용한다, 죄는 드러나는 성격이 있다,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그랬죠. 여기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가려져 있는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진 거, 꼭꼭 숨겨놓은 거 다 알려집니다. 알려져요. 자, 그래서 내가 숨겨놨는데 이게 드러났어요. 드러났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 멸시를 받을 것인가, 존경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못된 거 숨겨놓은 사람도 있어요.
다 드러날 때가 와요.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다 드러내세요. 회개해.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그 손해준 게 있으면 갚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손해준 게 있으면 다음으로 얼마라도 갚고, 또 마음에 상처 준 거 내가 그냥 말을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준 게 있으면 또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내가 그 10년 전에 말이야, 20년 전에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생각해서 자꾸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늦었지만 내가 지금이야 사과한다. 그때 내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 그러는데 뭐, 때려 죽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과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왜 뭐 굳이 그런 걸 사과하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이제 하는 말이고, 왜 잊어버립니까?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사과하는 게 좋아요. 예. 살다 보면 오해가 많잖아요. 오해가 많아요. 정보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하면 오해할 일이 없는데 한쪽 사람 말만 듣고 그만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오해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뭐 책망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야, 그 아빠가 예전에 말이야, 너 너무 마음 아프게 했는데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때는 아빠가 초보 아빠여가지고 잘 몰랐어. 너한테 잘하려고 그런 건데 내가 그럼 실수를 했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하고도 그렇게 사과하세요. 과거에 잘못한 거 있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이를 때리고 그런 적이 있다. 사과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를 무시할까요? 엄마를 무시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거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요. 회개 안 하고? 회개해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앉자마자 하나님,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참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지워 주십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 뒤에 있죠. 고집. 그 2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그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 그 책망받아요.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어요. 두려운 날입니다. 은밀한 거 심판하신다고요.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양심,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양심이 기준이 아니다, 절대. 양심 표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양심대로 한다고 자기가 뭐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라도 난 양심대로 했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맞냐? 성경에 맞는 거냐? 하나님 뜻에 맞는 거냐? 양심이 기준 아니에요. 양심대로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심판을 받아요.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까지 하죠.